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도 성경 공부 기대하시죠? 자, 제가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신내린 무당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고 또 TV에서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 그 신내림과 성령 충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차이를 확실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마침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그날이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이 되는 날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완전 실망하고 낙심해서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어요. 자,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되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 제자들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가면서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무슨 논쟁을 했을까요? 네, 맞아요. 지금 최고 이슈가 예수님의 죽으심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의견들을 막 토론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그들은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어마무시했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메시아 혁명 정부를 꿈꾸며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따라왔는데 세상에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돌아가신 거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일단 사람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보따리 싸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슬그머니 나타나셔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들과 동행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니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드디어 예수님이 말을 걸었어요. 지금 무슨 토론 중이신가요? 그들은 슬픈 표정으로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둘 중 한 사람이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그 대박 사건을 모른단 말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는 이렇게 부활 사건을 역사화시키고 있어요. 자,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은요 계속 시치미를 뚝 떼고 아니 무슨 일인데요? 하고 다시 물었어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이 힘이 있는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소망을 걸었는데 말이죠. 자, 그 말에서 실망감이 너무나 잘 드러나죠. 또 그 다음 스토리를 이어갔어요. 그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요. 우리 무리들 중에 몇몇 여인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신을 찾지 못하고 천사를 만났대요. 그 천사가 예수가 살아있다고 말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들 중에 몇몇 사람이 무덤에 막 달려가 봤더니 여자들 한 말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어리석다고 말하며 예언자들이 주구장창 말했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 무디냐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영광은요 하나님께로 이동한다는 의미예요. 또 이 말은요 예수님이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셨듯이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모든 고난을 당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은요 모든 성경에서,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신약은 안 쓰여졌잖아요. 즉 구약 성경에서 자기에 관해 써놓은 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어떤 본문들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사야, 시편,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들도 분명 시편, 이사야 달달 외우고 있었지만 이 예수 사건하고 연결을 못 시키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22장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거 완전 십자가 예언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잖아요. 6절도 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완전 십자가에서 그 조롱 사건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볼까요? 16절에 보세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완전 십자가 사건이죠. 자, 18절도 보세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대로 예언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완전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사야 53장도 한번 볼게요. 5절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완전 십자가 사건이죠. 조금 더 보면요.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이 그대로 적혀 있죠. 9절 보세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힐 것까지 예언이 다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다시 확인하니까 와,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이 제자들은 그걸 깨맞추지 못하고 있다가 연결해 주니까 와, 정말 은혜가 폭발한 거예요. 자,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니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다가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은요 모른 척하고 더 멀리 가는 것 같이 가는 척을 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요 이거 더 듣고 싶은 거죠.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날도 어두워지니까 우리 집에 좀 묵으세요 이렇게 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들어가셨고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성만찬이 떠오르시죠? 자, 31절 계속 볼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만찬을 하니까요,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순간에 사라지셨어요. 그들이 비로소 부활한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막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길에서 말씀해 주실 때, 성경을 풀어서 십자가 사건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서로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막 은혜 받으며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성경 공부하다 보면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들도 그랬던 거죠. 자,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 충만하니까요. 거기 앉아서 밥을 먹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곧바로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복음은요, 에너지가 있고요, 운동성과 방향성이 있어요. 자, 제자들 모였던 곳으로 갔겠죠.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전에는 여자들이 얘기했을 때 믿지 않고 허탄한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뭐 뛰어가서 보기는 했지만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무드는요, 모두들 주님이 확실히 살아계시고 또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했어요. 자, 베드로에게 그 사이 언젠가 나타나신 거죠. 근데 그 나타나심은 서술되지 않고 간단하게 보고만 되었어요.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심은 제자들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잖아요. 그 리더십의 확신이 그 공동체를 모으고 세우게 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이 무리들이 막 그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하니까 이 두 제자들도 뭐 간증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뭐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가요? 특별히 아주 세밀하게 제자들이요, 눈으로 예수님을 볼 때가 아니라 떡을 떼실 때 비로소 그가 그임을 알아보았다고 기술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시신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여자들은 두려워했고요, 놀랐어요. 또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제자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조차도 가서 확인을 하고 무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논쟁했을 뿐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깨달아지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통해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믿게 하신 방법이요, 기적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성경 공부였어요. 너무 신기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롭지 않나요? 이 성경 공부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방법은요, 2000년 전에 엠마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지금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스토리 아시잖아요. 저는 진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알면 알수록 믿음이 두터워졌어요. 물론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이나 기적이 하나님을 소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소개 정도, 우리가 누구 소개받으면 그냥 소개받은 정도잖아요. 그 사람하고 그 순간에 뭐 엄청나게 친해질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친밀한 사이가 되며 특별한 관계가 되려면 사귐이 있어야 해요. 그 사귐의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믿음의 양대 기둥이에요. 기도만 많이 하면요, 우리는 재성이 있는 존재라서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재성이 움직여서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어야 되고, 내 생각이 맞나 안 맞나를 항상 대봐야 되잖아요. 그 대볼 수 있는 기준이 말씀이에요. 또 기도 없이 말씀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대부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 강론에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모든 것이 기억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자기 몸을 쳐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겸손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보면 성령 충만하다는 분들을 보면 말도 굉장히 짧아지고 굉장히 교만하고 막 심지어 혼내는 분위기의 사람들도 많아요. 왜일까요? 우리는 샤머니즘이라는 문화 토양에서 살았기 때문에 신내림이 너무나 익숙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할 만큼 굉장히 기도하는 민족이고요. 영적인 체험에도 익숙한 민족이에요. 그 정화수의 문화가 지금 아름다운 새벽 기도 문화로 이어졌잖아요. 그런데요, 때로 그 신내림과 성령 충만이 막 섞여 있어서 또 성령 충만함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신내림은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딱 붙잡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면, 성령 충만함은요, 인격적인 교제를 말해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순종하게 하시잖아요. 엄청난 차이예요. 무속신앙이 하나가 돼서 내가 없어지는 합일의 개념이라면, 기독교는요, 연합이에요.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 그대로 있고 정신도 말짱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순종의 경지를 사모하며 살게 해요. 분명한 차이 아시겠죠? 오늘도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할 때 사용하신 성경 공부를 통해 뜨거워진 가슴으로 고고싱해요.